이상하게 예비시간이 전화가 오네요. 저는 무음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니까 벨소리가 울리네요. 이상합니다. 참, 평소에 전화도 안 오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어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할 건데, 기도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짧게 얘기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니 물론 뭐 꼭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사로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해서 구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이에요. 하지만 기도라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신 것을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건 100%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들어줄까라고 결정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내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결국은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의 방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신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네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근데 여기서 기도를 우리 개혁파 신학 안에서는 이제 기도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따르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는 것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게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도 결국은 말씀이다 해서, 그렇게 따지면 성례도 말씀이에요. 성찬식 하는 것도 다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성찬하기 전에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그죠? 묵상하면서 우리 성찬을 하잖아요. 결국 그 말씀,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거기에 음악이 들어간다든지 이상한 잡다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더 이상의 기독교는 아니에요.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연장선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말씀이에요. 본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는 원리이고 표준이며 모범이 됩니다. 맞아요. 이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라 라는 어떤 방법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는 기도이긴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위치가 딱 그런 위치예요. 이걸 성경을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성경을 이제 구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보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죠. 그렇죠?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돼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맥에서 지금 주기도문이 등장하니까 이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주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읽는 방법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쵸? 우리 지금 산상수훈 살펴보고 있는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는 뭐였습니까? 전체 주제 우리 다 알지만 말은 안 할 거죠, 그렇죠? 우린 다 아시지만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제가 대답해야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다 더 나은 의,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의,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의, 그죠? 이게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예요.
바리새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니까, 그죠? 이게 그 산상순의 전체 주제인데, 그럼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관점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신앙 행위로서의 주기도문이에요. 기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신앙 행위로서의 기도.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앞이 아니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주기도문만 따로 떼가지고 설명해도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필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이 결론부터 다 미리 말씀하고 쭉 설명할 겁니다. 정리하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원리와 표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핵심적인 목적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단순히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산상순의 전체 주제가 가지는 관점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마태가 이 가르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것을 산상순 안에 넣었던 거죠. 넣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목적으로.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9절로 시작하죠. 그렇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는입니다.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겠습니까?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자, 여기서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5절에 보면, 그 앞절에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를 그들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들은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란 이 그들과 너희를 비교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자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렇죠? 그들과 비교하는 너희는이에요. 자, 여기 그들은 7절 8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도 그들인이죠. 그렇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게 5절부터 7,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해가시죠? 너희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은 저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죠? 본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9절의 너희는 하나님의 앞에서 정당한 기도를 해야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했을 때 저들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비교하듯이 이것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해야 하는 자들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은 뭐예요? 신앙 행위를 사람 앞에 보이려는, 시장하려는 것으로 사용하려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인 그들과 달리, 저들과 달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가지고 이제 중요하죠. 그죠?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사람들에게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증명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동원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행위라는 것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이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너무 당연한데 기독교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잘 잊어먹죠. 이게 이상한 겁니다.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건 결국은 신자들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권리는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신자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불신자들은 안 돼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막 하나님 평소에 믿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 닥치니까 하나님, 부처님 뭐 이러면서 온갖이 다 찾으면서 기도하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내 자녀가 아니니까. 이런 게 유기된 자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그가 뭐 선택받은 백성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아닌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신자들 말고의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자녀의 아들과 딸의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와는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이방인들 하는 기도, 이들에게 기도는 주문이에요. 주문. 그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자기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의 뜻은 상관이 없고, 내가 어떻게든 신께 어떤 신이 됐든 간에 그 신께 잘 보여가지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일반 종교죠. 일반인들이, 자연인들이 만들어낸 종교. 그 치성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 이유 또한 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기도하는 자신들과의 관계가, 보세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어떤 종교도 자기가 섬기는 신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없어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 어느 종교에도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만 유일한 겁니다. 섬김의 대상인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사람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은 전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가 유일무이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독교 안에서 기도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우리 신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왜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런 내용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상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이게 중요한가? 자,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신들을 섬길 때 그들이 신에 대해 가지는 보통의 생각들, 태도들, 앞에서 다 얘기했죠. 를 보면 그 신이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를 가졌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 신의 뜻에 내가 따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단지 그 신을 감동시켜 가지고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초월적인 힘, 그 초월적인 힘과 능력만 내가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는 종교성이에요.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성이에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신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뭐가 됐든 어떤 신이 됐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나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나아가는 것이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초월적인 힘과 능력만 빌리고 그 신에 대해서는 딱히 알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으로 그 신 앞에 나아가는 종교는 없어요. 이슬람이 이제 어설프게 기독교를 따라해서 만든 종교라서 좀 그렇긴 한데 알고 보면 저 테러 안 당하겠죠. 자, 이슬람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자살을 합니까? 자살폭탄하고 물론 극단주의적인 애들이에요. 극우적인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슬람 안에도 교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한 교파도 있고 극단적인 애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랑 똑같아요. 그러면 왜 그네들은 그렇게 할까요? 진짜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죽으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 가서 부인이 뭐 40명인가 뭐 70명인가 없는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걔네들. 진짜 그런 거 없이 야, 너 천국 가도 그냥 아무것도 없어. 너 개털이야.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그렇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내 욕심, 자기들 욕심이에요. 그냥. 그러한 보상이 있으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너 그러면 그렇게 해봐 했을 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장되니까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신의 힘을 빌리려면 신이 좋아하는 대가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달콤한 속임수를 써야 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나중에 내 손 딱 들어주고 나면 입 싹 닦아버리고, 그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번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하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이번에 이 부도만 막아주시면 제가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시는 분들. 뭐 굳이 하라고 또 강요도 안 하겠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그들의 신과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대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자신보다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왜요? 우리가 자녀들이니까요. 부모는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죠? 단지 형편이 안 돼서 다 못해줄지언정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아요. 저희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교육상 지금 필요 없으니까 안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뭐 자녀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시는 가정이면 더 많이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비교가 되느냐 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신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그 신들 자체가 어떤 고급한 내용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믿는 신자들도 그 신의 뜻을 섬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그래도 교리나 율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보상도 없는데 그걸 지키겠어요? 아니죠. 내가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의 안녕을 바라는 거죠. 아니면 현재 안녕이 안 되더라도 죽어서라도 내세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더라도 윤회를 통해서 다음 생에는 뭐예요? 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싶은 거죠. 그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나 종교는 어떤 그 자체적으로 중요 핵심적인 뭐 내용이나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또 서와 같이 그 나오는 신들처럼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보다 뭐예요? 다만 초월적인 힘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이용해 먹는 인간이 그럼 뭐예요? 영웅이 되는 거죠. 이 신화에 나오는 영웅은 다 그런 겁니다. 신을 어떻게 잘 요리해서 그가 원하는 걸 득템하느냐. 그게 그 신화의 영웅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의 주인공들은 다 인간이에요. 올림푸스의 그 신들이 아니고. 자, 그러나 기독교는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다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거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구슬리는 꾀가 많은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흥정이나 속임수는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태국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태국 가면 태국 사람들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딴 동남아보다 친절해요. 왜 친절하냐면 불교 국가라서 친절합니다. 그럼 왜 불교 국가라서 친절하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선을 베풀어야지. 이게 기독교에서 알미니안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공로를 쌓아야지 자기가 구원을 받듯이 그 불교 국가인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친절해요, 실제적으로. 물론 뒤통수 치는 사람도 많은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친절해요,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절대적인 본인의 선의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 되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사람 다 그래요, 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고 기독교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사상은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나타나는 주제예요. 예로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라고 해요. 자, 그러나 새들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니죠. 그죠? 아버지는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아버지가 자녀도 아닌 새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를 외면하겠느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1절에도 나오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물며의 은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기도가 불신자들의 기도와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 그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 그 기독교를 하나님 제외한 그 어떤 신도 그들의 섬기는 그들의 성도들을 교인들을 자녀로 생각하는 신은 없어요.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신들은 없다고요. 이방인들이 자기가 만든 신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님을 닮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나 전 인생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어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닮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죠?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예. 그래서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과 유일하신 권위와 영광과 지위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권능과 권위와 영광과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것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죠. 우리 모두는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경쟁적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경쟁하잖아요. 신앙 가지고도 우리는 경쟁하잖아요. 누가 더 많이 봉사하는가. 그 뒤에 그 스티커 붙이게 해놓고,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는 스티커 붙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경쟁을 부추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지위를 높다고 인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지위가 참 높아 라고 인정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의 지위가 더 높아지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나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 친구가 참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걔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경쟁적 대상에서는 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부모와 자식 말고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아버지의 높음은 자식에게 있어서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 되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장관 된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지위가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장관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나의 지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지위가 올라간다기보다는 그것으로 아버지가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자녀인 우리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잘났다고 해서 자식들이 자존심 상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제 아는 목사님도 그분이 너무 잘나셨어요. 고대 나와가지고 공부도 잘하셨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대화를 해도 제가 항상 막히거든요. 그분하고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항상 저는 도전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후배인 입장에서의 그런 거고 내가 후배이자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고 자식들은 피곤해요. 그죠? 잘난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자식들은 피곤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걔네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자존심 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열등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나면 나의 자식의 잘나면 자식이 혜택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들이 혜택을 봐요. 올바른 신앙을 배웠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니까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가 읽었던 그 많은 책과 그 정보들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니까요. 저는 부럽기 짝이 없거든요. 그런 게. 저희 아버지는 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열적인 경상도 분이라 대화를 안 합니다. 아들하고 특히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두세 시간을 그런 식으로 정보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게 부러울 뿐이죠. 그 집사님 힘드시면 누워 계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높으심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열등감으로 간다고요. 못난 자식들처럼. 하나님은 저렇게 높으신데 나는 너무 초라하구나. 집 한 칸 없이, 내 집도 없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신자라는 신분을 하나님의 하인 또는 쫄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 자꾸 목사님들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종처럼 행동 안 하시잖아요. 본인이 교회에서 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이면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종이 재산을 그렇게 불법으로 축적하면 안 되죠. 종인데 하인이 재산이 어디 있어요? 요번에 해민스민 걸렸죠,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그 유명하신 분인데, 하여튼 돈을 갖다가 재산을 좀 축적하셨다가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계신데, 원래 또 조계종의 스님 그 중들은 재산을 축적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 미움털도 박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상대적인 거겠죠. 그죠? 나는 100억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1억만 있어도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 수준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 정도면 되는 겁니다. 쫄병이라고 행동 안 하시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쫄병이죠. 그죠? 먼저 하인이에요, 하인.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를 복주기 위한 높으심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채워질 부요한 축복을 위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셔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내용들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정말 이상한 쪽으로는 이상하게 생각들을 발전해요. 희한해요. 좋은 쪽으로는 생각 안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반언을 막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 정도로 비하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욕심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영광스러운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라고요. 그 뜻으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너희가 그렇게 고백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니까. 그러면 너희도 영광스럽게 될 거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 위에 어떤 독재자로서의 어떤 굴림이나 우리를 장악하여 착취하는 그런 독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자리의 높음과
고급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된 내용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고 우리와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타협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목표한,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자리에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의 영광됨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보세요. 이 성경이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기독교는 거짓을 만들어내요. 이게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거룩을 선포하시고 그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펼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조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부모의 높음은 그 자녀들에게 다 복된 혜택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당신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거룩함을, 그 뜻과 나라의 임함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권세와 영광과 무한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으로 주시려는 복으로 의도되고 있고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과 경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쭉 가는 거라고요.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을 받기를 기뻐하시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받는 영광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헌금을 많이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음으로 그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은 마치 부모의 가장 큰 자랑은 뭐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자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부모에게는 영광이에요. 그죠?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우며 은혜롭고 긍휼과 복됨으로 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자랑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자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비로우며 은혜롭고 긍휼함과 복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가를,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자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걸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24장 14절부터 20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얼마 전이죠, 그렇죠? 시대적 배경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하는 것이죠. 유언을 하면서 뭐예요?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냥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죠, 그렇죠? 참 이 여호수아는 죽을 때도 멋있게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이 이상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거 저번에 한번 했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단언해버려요. 이렇게 그렇지 않게 자기 신들이 다 섬기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니 너희들은 뭐 안 돼, 못할 거야. 19절에 나오듯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는 섬기지 못한다. 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들이 말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럭저럭 유익한 분이시죠. 그런 의미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죠. 지도자로서 몇십 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무리의 지도자가 되면 알게 됩니다. 쟤들은 안 될 거야. 저렇게 가면 안 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너희들에겐 그런 실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별거 아닌 것으로 싸우는 사람들 보게 되죠, 그렇죠? 특히 이거 부부싸움. 부부싸움은 제3자가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인들이 싸움하는 거죠.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그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본인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아요. 자, 그들이 싸우는 건 서로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관심 없으면 싸우면 나랍니다. 그죠? 뭘 하든 관심 없어요. 싸움은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한 관심도 있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라고요. 관심이 없으면 안 싸워요. 그죠? 제 3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부나 연인들 사이에서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서로 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절대 안 저래야지 100% 합니다. 100%. 거기에 예외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문제에 대해 관대한 것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관대한 거예요. 내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싸우게 돼요. 자, 우리가 길을 걷다가 돈을 주었어요. 돈을 주었을 때 액수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요. 1,000원짜리 줄 때 그걸 눈치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윤자예요. 달려가서 줬죠. 그리고 막 아깝다 이러면서 옆에서 그죠? 못 주면 아깝네 이러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발동합니까?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주인을 찾아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같은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럼 왜 1,000원짜리는 안 찾아줘야 돼요? 1,000원짜리도 주인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것만 봐도 관대하지 않다니까요. 마치 자기는 엄청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라통이 터지지만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아닌 3자가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을 걷다가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지 않아요. 그렇죠? 연예인이 지나가다 나를 그가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못 알아보죠. 근데 내 자식이 지나가다가 나를 모른 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죠. 그죠? 내가 좀 추리하게 입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지나가다가 친구들이랑 지나가는데 엄마 아버지 아는 척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 와서 죽는 겁니다. 그냥 죽여야 돼요. 그런 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를 하신다는 건 이런 내용이라고.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모른 척하면서 그냥 쌩까면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붙잡아놓고 뚜까 패야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를 하신다고요. 화를 내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화를 잘 내시고 편협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실 만큼 화를 내실 만큼 우리에게 전심전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질투라는 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전심전력을 다 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데 너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니 너희 꼴을 보니 안 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할 때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걸어온 전 인생의 모든 상황과 정황과 생각에 개입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복주심으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아버지라는 단어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아시죠? 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한마디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하는 내용이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런 식으로 뭐 하나님을 치켜 세워가지고 뭐 복 받을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온 우주와 세상을 동원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서 이 기도가 나와야 한다고요. 그 뭐예요? 그 영화 배너 보면 배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움직이신다고요. 그 사람이 노예가 돼서 그죠? 노예 그 전투선에 들어가서 갤리선이라고 그러죠. 노 젓는 노예로 하다가 그 장군의 양아들이 되어서 그죠? 로마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움직이신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을 동원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증명용으로 또는 치장거리로 삼을 수 없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 믿어보니까 믿을만 합디다. 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도 같고 이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신을 동원하여 소환해서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는 게 이것 때문에 고생해요. 맨날 맞는 거는 이거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맞는 거라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에요,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내 신앙의 정리가 끝나야 돼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이 성장을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갈급한 문제, 어떤 기가 막힌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일단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으니까요.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을 부르거나 소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급한데 하나님에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를 이제부터 따지고 때를 쓰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 속에 우리 신앙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복된 것들에 대한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된 자들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잠자는 신을 깨우며 관심 없어하는 그 신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아버지란 뜻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에게는 비극과 절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는 비극과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고통을 기준하여 하나님께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심을 근거로 하여 생각할 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그 받는 복을 스스로와 이웃들 앞에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